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선택받은 종. 다시 한번 선택받은 종.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는 종, 쓰임받은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명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몸부리치는 모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쓰임받은 좀 나이가 지극히 있는 종인 것 같은데 한 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종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연륜이 있고 삶을 그런 살아왔던 경륜이 있는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 주인 아브라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한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이 종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며 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장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전체 장 중에서 가장 긴 메시지가 적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67절 가운데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아들 이삭도 아니고 또 리브가도 아니고 한 나이가 있는 늙은 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이라는 사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전에 보면은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사역했던 엘리에셀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봐서는 늙은 종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 엘리에셀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창세기 24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한번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180에서 200세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176세까지 살았고요.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205세, 그 아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본문의 사라의 죽음은 127세에 죽었거든요. 사라가.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매장지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첩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이미 자신의 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 곁에는 그 몸종 엘리에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늙은 종 한 사람,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들 이삭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빨리 서둘러서 결혼을 시켜야겠다.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빨리 결혼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40살을 넘었다고 그래요. 성경의 전후매목에 따져보면은 지금도 늦은 나이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늦은 나이였습니다. 40살이 너무 훌쩍 넘은 그 노총각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짝을 구해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은 그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친족들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내 짝을 구해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하였던 가장 믿을 만한 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인물을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이에요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의 길을 가서 내 아들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 종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택한 여인이 그 고향 땅을 떠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가져봤고요. 주인님의 아들인 이삭이 자신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환도표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낙타 10마리를 신고 먼 길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이곳 우물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데리고 온 내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을 이삭의 배필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 한 늙은 종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 여인이 우물을 찾아와서 물을 길리게 됩니다. 그 여인이 늙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늙은 종이 생각했던 것처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길러온 약대에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이 많은 종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여인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인에게 자신을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집에 거할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집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조카 부데엘의 딸인 리브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정은 그 종을 환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종은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땅에 오게 됐고 이 땅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고 있는데 그 배필이 바로 당신의 딸인 리브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승낙을 받아서 이삭의 배필로 리브가를 맞아들이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자신의 이 하나밖에 없는 종의 늙은 종에게 얘기했을까요? 이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갑자기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종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꾼이 저와 여러분,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 종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초대는 받았지만 모두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다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무나 맛있는 술이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물이 정말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 포도주를 나는 하인들밖에 알지 못합니다. 연회장에 온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지만
모두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내가 종으로서 부름은 받았지만 정작 쓰임받지 못한 게으른 종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종은 어떤 종이었길래 정말 이 주인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이 종은 그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인정받았던 종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관장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뢰했던 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40세가 훌쩍 넘은 자신의 아들 이삭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신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며느리 간택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작은 지침만을 이 종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정권을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이야기를 아시죠? 사람들마다 받은 믿음의 달란트를 달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다르게 받았다는 것은 다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5달란트 받지 못하고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작지만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그 배를 남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생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5분밖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큰 일로 충성된 자가 된 것처럼 마치 요셉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늙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요, 먼저 그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았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도 믿을 만한 그런 종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종은 그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신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작은 지침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종은요, 다시 한번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의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인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인생의 결론이 많았고 경륜이 많았고요. 아브라함과 평생 동안 살겠던 이 종이라면 아마 아브라함이 하는 의도를 그냥 눈대중만 그냥 들었기만 해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반문합니다. 만약에 한 여인을 만났어요.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신중하게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의도를 알아봅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주인의 일을 잘하는 것이 바로 종의 의무인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죠.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아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종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원론적일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는 길, 말씀과 기도,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종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2절하고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12절하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가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에게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가나안에서 오늘 하란의 지역에 이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 약 800km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뭐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낙타를 간다고 했을 때 최소한 석 달에서 넉 달, 서너 달은 충분히 걸릴 그런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멀리 간 그 종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이때 이 종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어떠한 여인이요? 관대한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대에도 물을 먹인 여인. 그 여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가 이 기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를 통해 기준을 세워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아집에 빠져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은 기도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11절에 전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래요. 때는 저녁 때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서 여인이라면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집안일을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은 어떻게 보면은 통과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빨리 해치우서 집에 돌아가야 될 한 여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온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려고 하는 관대한 마음의 여인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약대에게까지라도 물을 먹일 줄 있는 여인이었다면 굉장히 선하고 관대한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이 종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 뭐하게 해주세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에서 물론 관심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잘 되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을 것이 제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의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내가 이뤄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은요, 좋은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아버지인 부디엘에게 요목조목하게 조리 있게 설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3절하고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4장 33, 34절 보시면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는 낯선 땅에서 부자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내가 먼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이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고 이 우물가에서 당신이 딸을 만난 리브가를 만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요목조목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한 설명에 이 아버지인 부두엘은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되 내 삶의 증거와 감동이 서려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내 가슴으로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확신에 차는 모습으로 그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 부모는 딸을 보내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리브가와 함께 이 종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늙은 종은요 분명히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했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주인께 쓰임받은 종,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는 위대한 종으로 기록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종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낯설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늙은 종도 이러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은데 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었고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 판단력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핑계 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종은요, 믿음으로 그 상황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무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에서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사역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뤄간 선택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없는 이 한 종이었지만 이 종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요. 그 종 아브라함의 목소리에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사역 가운데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리브가를 얻기 위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사역 가운데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왕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 가운데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 갖기를 원합니다. 이 늙은 종은 이 일을 멋지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비록 많은 핸디캡이 있지만 이 이름 없는 늙은 종처럼 묵묵히 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조리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대할 때 이 종처럼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